날 제와 주시옵시고 이른 아침에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저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는 생각할수록 너무 엄청납니다. 저희의 실수와 잘못을 저희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것을 다 주님께서 맡아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가 믿고 주님께 나아가며 이날 아침에 또 나왔습니다. 아멘. 주님, 저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사 하늘나라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저희 마음 가운데 또 흡족히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비오며 아멘. 저희가 충분한 은혜와 감동을 받고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이어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잘못 다 주님께서 맡아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맡아 주시옵시고 저희 또한 이웃의 잘못을 저희가 보더라도 주님께서 저희를 용서하시고 관대하신 것처럼 이웃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과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영적인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교우들 가운데 몸이 약한 분들을 일일이 도와주시옵시고 유행 중에 있는 분들을 또한 일일이 인도해 주시옵시며 모든 어려움이 혹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주님의 능력을 믿고 승리하는 이날 새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참다운 그리스도인 생애를 이날도 살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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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7장 25절부터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 갈릴리나 유대 변방에 있었던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 이미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아는 기정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이 7장, 어제 우리가 공부했었던 7장의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신학적인 학문의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 배우지 않은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에 대한 근원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근원, 교훈의 근원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밝히시죠. 이건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 교훈은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그 근원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5절부터는 예수님의 메시아의 자격에 대한 것, 그것으로 그 주제가 옮겨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많은 부분에 중요한 쟁점이
예수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25절부터 있는 이 말씀도 정말 성전에서 가르치는 이 예수가 메시아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제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당시에 신약 구약과 신약 중간 시대에 있었던 계시 문학에서는 이 메시아가 어디에서 오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메시아가 구름에서 갑자기 나타난다, 혹은 해에서 나타난다라고 예수께서 나시기 전 중간 시대에 기록된 계시 문학에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 사람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바로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갑자기 구름에서 나타나거나 해에서 나타난다라고, 그의 근원을 어디에서 오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또 누구 아들인지 이 사람들은 다 안다. 그러니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42절에 보면요, 또 이 모순이 되는 말씀이 나와요. 7장 42절,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디에서 오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다가 42절에서는 바로 다윗의 씨로 베들레헴에서 올 것이다. 이 서로 주장하는 것이 좀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그리스도인 독자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가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반대자들은 예수의 어디서부터 왔는지 정말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는 인정을 하죠.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의 메시아가 어디서 왔는지 그분의 근원에 대한 것을 오늘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요한복음은 다른 세 가지 먼저 기록된 공관복음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서는, 세 가지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어디에서부터 주님께서 나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광야로 가셔서 세 가지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은 이야기가 이 공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 여기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에는 그 사단에게 시험받은 광야의 시험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가끔 예수님의 생애 중에 사건들을 신학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원래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진 않지만 거기에 신학적인 의미를 더해서 그 사건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공관복음에는 주의 만찬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주의 만찬 장면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이나 겟세마네 이런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에 신학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만찬에 대한 얘기, 그리고 생명의 떡, 떡을 만드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만찬에 대한 이야기, 거기가 암시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6장 5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나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 또 6장에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생명의 떡을 먹이는 사건을 통해서 성만찬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암시되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광야에서의 세 가지 시험의 본질이 요한복음 6장과 7장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금으로 삼는 이 일을 통해서 떡과 관련된 이적을 계속 백성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6장 32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 당신도 우리에게 계속 만나를 주십시오. 이것은 광야에서의 사단의 시험 첫 번째 시험이죠. 돌을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그 시험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또한 우리 7장 2절에 보면 유월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성전에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자신을 드러내라라고 하는 시험. 그것은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이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메시아됨을 성전에서 드러내라라고 하는 사탄의 시험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에서는 그 세 가지 시험이 사탄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는 누구에 의해서 이 시험이 주어집니까?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들, 인간 매체를 통해서 이르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죽음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당신에게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인간 매체가 된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사단은 오늘날도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시험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제자들, 예수를 가까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형제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했어요. 이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우리 또한 언제든지 사단이 틈을 탈 수 있고요. 우리가 또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사단의 시험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고요. 날마다 사단을 대적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이제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이미 예루살렘 중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26절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약간 이 비아냥거림이 여기 속해 있는 것이죠. 예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예수가 오장 사건 이후로 갈릴리로 물러갔다가 다시 이제 나타났는데 가만히 놔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 줄 알았느냐? 왜 이렇게 아무 반응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기를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 줄 안다. 왜냐하면 이 예수는 갈릴리 출생이고 그리고 또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8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 그냥 다른 데서는 성전에서 그냥 가르치시며라고 표현했을 텐데 28절은 외쳐 이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여기 외쳐 이르시되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소리를 크게 발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느냐.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너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른다. 나는 그분을 안다라고. 그분이 나를 보내시는 것을 모르는 것 보니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유대인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손으로 인도하셔서 광야를 지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내셨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에 유대인들은 발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3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고? 우리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예수를 잡으려고 하지만 막상 손을 대는 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때는 언제 이르러 오게 되죠? 몇 개월 후에?
지금 이 요한복음 7장 초막절은 AD 30년 가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때가 되는 것은 AD 31년 봄이죠. 6월절이니까. 그러니까 몇 개월 남은 것이에요? 6개월 남은 겁니다. 6개월. 이 6개월 후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 그 때가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처음 사역 초기에 유대에서 활동하시다가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시다가 이젠 그 생애의 마지막 6개월을 남기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 초막절에 이 성전에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성전에서 외치시는 것입니다.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31절에 표현된 것처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이 사람 말고 다른 메시아가 온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이들은 역시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예수님이 행했던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죠. 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결국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일으켰던 이적을 많이 기록했는데 이 요한복음에 딱 몇 가지만 기록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딱 7가지만 기록합니다. 근데 그 7가지가 전부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사인을 나타내는 표적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표적은 전부 다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자시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잡으려고 하는 그때 33절, 3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예수님은 이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다시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는 그 사건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얘기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하는데 믿지 못한다. 근데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너희가 나를 만나지도 못하고 내가 있는 곳으로 오지도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뭐라고 얘기해요? 35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헬라인, 이 유대인들은 이 말을 또다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디아스포라들과 더불어서 그들이 사는 이 유대를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서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그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다른 나라로 갈지라도 우리도 그를 만나러 갈 수 있을 텐데 무슨 말인가라고 그렇게 궁금해하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은 마치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주님과의 본질적인 알무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영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이 감기고 귀가 어두워져서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영적인 귀가 닫히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제대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깨닫고 있지는 못한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이후로 주님을 그저 피상적으로 문자적으로 알아오고 있지는 않는지,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니 나를 보내신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고 있습니까? 오늘 유대인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본질적인 알무로 초청하시는, 그저 예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오늘 이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힘의 논리대로 살아가던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의 논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결국 이루어질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오늘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자리로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피상적인 교제가 아니라 주님과 깊은 교제, 본질적인 주님과의 알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경험과 또 선입견, 편견 때문에 주님의 말씀 앞에 무지와 고집을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본질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깨달음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힐탄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그 말씀 가운데서 직접 만나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